오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나돗에서 태어났는데 아나돗을 가리켜서 바로 예언자들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예레미야를 표현을 할 때 예언자들의 마을에서 예언자로 태어난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20살 무렵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유다 마지막 5명의 왕의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5명의 왕을 잠시 소개하자면 요시야 왕, 요아스 왕, 그리고 요아김 왕, 요아긴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마지막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긴 시간을 통치를 했는데 애굽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왕이 임명을 한 요아김, 엘리야김이라고 성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애굽의 임명을 받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쳐야만 했던 요아김이 이제 11년 동안 바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면서 애굽의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러한 시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요아김은 죽게 되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남유다가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요아긴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요아긴 왕도 3개월밖에 이 남유다를 이제 통치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무려 7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다들 한 번쯤은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지어 자기 고향 땅이었던 아나돗,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 아나돗에서조차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란 참으로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덕을 좀 보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명성도 얻고 또 재물도 얻고 권세도 얻고 또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송곳처럼 날카로운 조롱과 모욕을 에레미야에게 전하면서 에레미야는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내적인 심한 갈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말씀에 예레미야는 결심을 합니다. 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신보다 강하심으로 자신을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에레미야를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의 마음이 담긴, 심정이 담긴 그러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입장을 지키며 예언의 무게를 감당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에레미야가 짊어진 예언의 무게만큼 신앙의 무게를 담당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한번 깊이 이 한 주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이제 흔히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 신분을 밝히는 것을 참으로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차라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보아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므로 가지게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불필요한 상대방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성도님들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특정 교회나 목회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해와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하는 신앙의 한쪽 쇳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엽기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달아둔 쇳덩어리를 가리켜서 바벨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의 한쪽 바벨인 것입니다. 또 한쪽 신앙의 바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인식입니다. 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거리낌 없이 다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꺼림직한 일을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야만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을 손에 당장에 쥘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선수가 더 무게가 나가는 엽기의 두 바벨을 들어야만 기록을 경신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거머쥘 수 있는 역도 게임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선수는 더 무게가 나가는 바벨을 들기 위하여 피땀 흘리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운동 코치로부터 훈련 방법과 당신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자신보다 몇 배나 더 무거운 바벨을 거뜬히 들어올려 영광의 면류관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나 오늘 우리 빈누리 성도님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들어올려 버티고 지탱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불러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혼자 버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신앙의 바벨들을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용기와 확신을 갖게 해 주심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적으로 고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와 확신을
다시 한번 얻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한 삶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사막은 이스라엘 땅 사해 부근 아라바 사막을 가리키는데 이곳을 가리켜서 성경 본문 6절 말씀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수가 빠져나가서 바닷물이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그것을 일컬어서 간조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건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짜디 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에 심어진 가시덤불과 같은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째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도 더위와 가뭄은 온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삶 안에는 더위와 가뭄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만 더위와 사막이 있는 것, 가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도 바로 더위와 그리고 가뭄은 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더위와 가뭄과 같은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낙심과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올 때, 고통이 덮칠 때 사막에 심어진 가시덤불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바로 복과 화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하던 주전 6세기 유다에 친애국적인 그러한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바벨론적인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복종해야 한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이야기는 친애국적인 성향의 발언입니까? 아니면 친바벨론적 성향의 발언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친바벨론적 성향의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이 이야기를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쪽 편에 혹은 저쪽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반바벨론적 주의에 속하는 예언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조공을 올리고 있었던 요아김 왕 쪽 사람들로부터도 모진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바벨론에 바쳐야 한다는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누가 그냥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식민 정책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영토 확장 정책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자신들과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인가를 놓고 사분오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던 조선의 역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명나라는 쇠락하고 후금이 국호를 이제 청으로 누라치가 청으로 정하죠. 그래서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 조선은 명나라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청나라로부터 병자호란을 겪게 되고 인조가 가까운 이곳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역사를 남기고 항복하여서 그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볼모로 끌려가게 되고 조선의 사회와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와 바로 이 에레미야가 선포하였던 예언의 그 바탕이 되었던 남유다의 역사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패권이 커지고 있었던 시대의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도 아수르를 대항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바빌론의 위기로부터 애굽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들은 이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최선으로 여기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을 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광야 버려진 땅의 떨기나무 가시덤불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근원적인 제약에 대하여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뢰하여 말씀을 듣는 것 대신에 자신이 생각하고 또 자신이 판단하기에 세운 좋은 계획들과 능력만을 의지하다가 사막에 심어진 가시 덤불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들이 밑빠진 도간의 등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한 장면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는데 하물며 한 개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교회도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쫓아서 한 장 한 장 우리의 인생의 장들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한 장 한 장 잘 넘기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장들을 한 장 한 장 잘 넘기고 있는가? 고뇌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 복된 길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한 장 한 장 넘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 죄인들의 길에 거닐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곧 조소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쁨과 낙으로 삼아 밤낮 마음에 새기는 삶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뇌하는 성도의 모습을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고뇌하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끙끙거리는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 함께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더위와 가뭄에 마르지 않는 보호를 입게 됩니다. 철을 따라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인생의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밭과 그리고 솔숲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솔밭 그리고 솔숲. 여러분 예전에 소풍을 갈 때 솔밭에 소풍을 간 적 있으세요? 섬진강가에 가면은 솔밭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이 솔밭에 소풍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솔밭과 이 밭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여기를 숲이라고 안 하고 소나무가 굉장히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었거든요. 숲이라고 안 하고 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런데 아십니까? 솔밭과 솔숲이라고 하는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숲은 그곳에 들어가면은요. 들어갔을 때 밖의 온도와 5도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 그곳을 가리켜서 숲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나무가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도 온도 차이가,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숲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밭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숲은 더위와 가뭄으로부터 함께
더불어 자리를 잡은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이 생태계의 기능이 있는 곳을 숲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그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이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곳을 가리켜서 숲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밭이 아닙니다. 숲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한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교회는 더위와 가뭄 가운데에서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생명의 기운이 회복되고 언제나 청청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불러 일으켜 주는 곳입니다. 세월이 흘러 기운이 약해져 가고 사람과 권세가 떠나고 명예가 사라지고 도움을 구할 사람조차 없어 슬플 때에도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하고 부활천국 소망으로 늘 위로를 받는 그러한 바로 힘을 주는 곳,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라 살기로 마음을 모아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세워나가면 더위와 기쁨으로 탈진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도 위로하시고 또 위로받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 되시도록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시고 또 따라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뇌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짊어져야 할 신앙의 무게를, 믿음의 무게를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고 잎을 내어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참으로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